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10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옵시고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과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시고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1세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교황청을 향하여 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에 붙였어.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기 이전에 한 달 전에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중세 신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보면 고대 신학, 중세 신학, 종교개혁 신학 이렇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현대 신학 이렇게인데, 현대 신학은 너무나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신학이 계속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중세 신학입니다. 중세 신학은 스콜라 신학입니다. 스콜라 신학은 신앙과 이성이 함께한다. 구원에 이성이 필요하다. 신앙도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철학도 하나님이 주신 산물이기 때문에 철학도 신학과 대등한 관계의 도구로 말미암아 신학을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신학을 타격했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의 스콜라 신학을 반박하는 97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수사가 그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신학 이후에 천년의 신학을 97개 조항으로 깨트려 버렸어요. 스콜라 신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을 주석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성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의 그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개혁신학자들은 픽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 신학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뭐 개혁신학 하니까 그냥 멋있게 그냥 다 넥타이 입고 차려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 거지처럼 도망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았다. 개혁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강요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했어요. 정말 기독교 강요를 교재 삼아서 공부하는 신학교는 아마 전 세계에서 몇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종교개혁 신학을 또 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학에 5가지 모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5개로 이야기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종교개혁이 지금 500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신학자도 개혁신학을 반박하고 깨트리지는 못했어요. 그 안에 기독교 강요 안에
칼빈이 믿음에 관한 논제 43가지 항목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43개 항목을 기록을 하는데 건 100페이지를 할애를 했어요. 그 43개 조항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견인차처럼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세 주간에 믿음에 관한 43개 조항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43개 조항에서 25번째 조항인 두 가지 사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심. 25항에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르실 때 우리 존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를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이 크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전지전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데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성경을 모르는데요. 그런데도 불러서 하나님이 목사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비참함에 대하여 7가지로 1. 죄의 짐에 허덕이고 2.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3. 정욕에 소진되고 4. 격정에 취해 있고 5. 몽환에 차 있고 6. 항상 죄로 향하고 7.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는 바 한마디로 수치와 혼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논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다. 우리 안에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객관적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이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지잖아요. 깜짝 놀라죠. 자기 처지를 보면 하나님 저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입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는 그러면 열국의 어미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열방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언약된 완성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낳은 믿음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약속의 실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없는 것으로부터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뭔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입니다. 26번 여호와께 돌려지는 경의와 그를 경외하는 것. 지혜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잔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와 여호와로서 경의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온당하게 예배하려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아들이자 그를 충실히 따르는 종으로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애써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말라기 1장 6절을 딱 보면은 이 시대가 망하게 생겼구나. 읽는 우리는 이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이에요. 27번에 아들의 두려움과 종의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가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불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수하기보다는 그가 권능으로 무장하셔서 자기를 응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하여 듣자마자 공포에 휩싸여 몸을 떨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형벌보다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두려움을 노예적인 두려움이라 부르고 아들에게 합당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두려움과는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신자들은 말씀만 전해받아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형벌이 떨어질 죄인들은 그런 말씀의 두려움보다는 현실의 두려움에 대한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불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28번 믿음의 복. 우리는 믿음이 바라보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이 소유된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실수록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충분하게 구원의 확실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 구원의 요체를 여호와가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적의를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은총을 누리게 하심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은 너무나 풍부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실성에서 우리는 확신에 이르게 되고 또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가 완전한 평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평정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평정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 하나님이 주신 잠잠함, 내면의 잠잠함, 샬롬이죠. 이런 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확실성과
확신으로 이르게 되면 결과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평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요동이 없고 든든하게 평정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빨가벗음이죠.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확신 10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29번에서 32번은 말씀의 약속과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믿음. 얼마나 중요한 이 주제입니까? 19번에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고유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시든 금하시든 약속하시든 경고하시든 모든 일에 참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름 아닌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직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복음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30번 말씀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음. 사도는 노아가 아직 세상의 멸망이 보이기 전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그의 믿음에 돌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노아의 하나님 경외심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만약 임박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의 산물이라면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경고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 한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정의를 딱 단막 딱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딱딱딱 끌어 나가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노아의 믿음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31번 성도의 불완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믿음. 경건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용법과 일에 맞게끔 적용시키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정언하시는 그의 사역들을 특별히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에 관한 기억들이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은 단번에 구원의 조성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10편 77편 11절에는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사라와 리브가 두 사람은 열렬한 믿음으로 불타올라 말씀의 한계를 넘어선 듯이 보입니다. 사라는 약속된 후손을 애타게 갈구하여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낳게 하여 여러 방면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한도 내에 억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성의 대표주자입니다.
열국의 의미로 세우겠다는 게 뛰어넘어 버린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인데, 약속에 의지하는 것인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하갈에게 그냥 신랑을 줘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싸움으로 지금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망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확실합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택하심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사악한 속임수로 야곱을 위한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일꾼인 남편을 속이고 자기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다양한 눈속임과 괴계로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멸하면서도 가능한 파괴시킵니다. 이 일은 비록 사악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점과 연약함은 믿음을 흐릿하게 하지만 믿음을 깨트리지는 않습니다.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엄밀한 족쇄인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의욕에 찬 일탈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적용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 이걸 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겨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도록 한 일탈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열국의 의미로 세워간 것입니다. 32번 율법의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와 아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3번에서 40번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인치심에 따른 믿음의 확실성과 확신과 평정 여기 나오네요. 33번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 가운데 조명됨. 믿음은 사람의 정신이 깨끗해져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과 사람의 마음에 그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춥니다. 이걸 조명이라 그래요. 말씀에 대한 빛 비추임, 조명이 되죠. 그러니까 조명이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죠. 빛이 비춤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확신되도록 불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확실성이 된다. 자, 우리가 이걸 공부해보면은 믿음이란 게 얼마나 단순하며 믿음이라는 게 진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냥 일종의 자기 신념으로 믿는 무당의 믿음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34번 말씀을 비추는 내면의 교사이신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빛을 비춰주시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넘치도록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심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빛을 받은 영혼은 이른바 새로운 시력을 취하여 하늘의 비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오성은 이렇듯 성령의 빛에 의해 반사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진실로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두 제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 나라의 비밀들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딱 떨어지고 딱 인쳐진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도 우둔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귀에 들리질 않는 거야. 마음이 늙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우둔한 자를 나중에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만 속죄는 제한적인 속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조항 한 조항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길이 들어지지 않지만 이게 지나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회심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분명한 조항이 필요하고 이렇게 됨으로 너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게 지성세대라는 35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부여되는 믿음의 은사. 우리가 본성상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 그 자체를 바울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사도는 믿음을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본이 된다는 점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믿는 것이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사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우리 구세주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자기 공로에 속한 것이면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금 이 현대신학에 공로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구원을 주실 것이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다. 이런 게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 다 퍼져가 공로주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고대 신학에서부터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중세 스콜라 신학을 완성했던 신학 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공로주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화시켰다. 교리화. 우리 신학의 마틴 루터와 칼빈의 개혁 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어거스틴이단 말이죠. 어거스틴 신학에 좋은 점이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전적 타락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콜라 신학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공로가 우리의 이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신학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단호하게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공로는 100% 하나님의 것이다. 36번에 성령으로 마음속에 인치심.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 위에 떠돌아다닐 뿐일 때에는 믿음에 의해서 감지되지만 그 말씀이 곧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는 모든 유혹의 괴계를 저항하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마음의 의욕은 정신의 눈먼보다 더 크고 마음의 평정이 갖춰지는 것은 정신이 지식으로 가르침을 갖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할이 우리 정신에 확실성이 새겨진 다름 아닌 말씀의 약속을 인치시고 그것들을 확정하고 수립하는 보증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한 조항 한 조항이 이 믿음의 43개 조항이 들어와야지 내가 개혁이 된다고. 믿음에 얼마나 거짓이 들어와 있으며 믿음에 얼마나 그 속이는 것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틈타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로주의. 그 공로주의가 지금 알미니안주의의 아주 핵심 신학이다. 공로주의는 안 됩니다. 37번 믿음의 인내. 다양한 의심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정신은 거의 평화가 없고 최소한 그들의 항상 평온한 상태를 즐기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 무기도 그들을 격파하려고 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유혹의 구렁텅이로부터 빠져나와 다시 일어나거나 자기들의 망대 위에 굳게 자리를 잡고 계속 버티거나 합니다. 참으로 오직 이런 평정만이 믿음을 기르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믿음을 낳고 소망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절대성, 영생이라는 이 영원성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믿음을 다른 데 가져가서 쓴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쓰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속임을 하고 우리 공로를 주장해서 이 믿음이 구원에 쓰이지 않고 다른 내 배 불리는 대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쓰인다면 하나님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신사도주의도 그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37번에 믿음의 인내가 소망을 또 낳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게 견인이잖아요. 견인.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니. 구원에 대해서 인내하라니까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라.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게 엉뚱한 데 가져가서 그걸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와 디브가처럼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거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38번 공로에 기초한 추론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믿음의 확실성. 아멘.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은 기독교 신학 중심의 철학적 사상, 이성 중심의 신학,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도 도덕적 삶에 있어서 무가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지금 부인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고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에 부합해야 하므로 어떤 의혹스러운 논쟁 여지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죠. 39.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알며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한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가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속한 자 나오잖아요. 이걸 내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육신은 로마서 7장에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육신의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사망의 몸, 육신하면 시체예요, 시체. 딱 그래 정리하니까 딱 로마서 8장 해석이 돼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은 사망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무슨 영생에 이를 수 있겠어요, 시체가. 이게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영 이러니까 그냥 영성이 깊은 사람들 하는데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하고 영과 육을 나누고 하지만 삶을 보면은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될까? 하는 의구심은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남이 볼 때 본이 되도록.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 장사하고 앉았다. 장사하고. 전방체례가 장사한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번 믿음의 견인.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지만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믿음의 확실성에서 확신이라는 도장이 지키고 그 확신에서 우리 안에 평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41번에서 43번 믿음, 사랑, 소망. 41번 본질상 약속에 기초한 믿음 그리고 사랑. 믿음의 본성은 약속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낮고 더 명료한 선포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 고유한 기초가 되는 약속에 의지합니다. 따라서 약속이 제거되면 믿음은 끝내 쇠퇴해지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요거 줄을 꺼놓으세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저게 왜 삶이 안 되지? 그 안에 약속이 없대요. 말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쇠퇴하거나 사라지거나 나중에 믿음이 파손돼 버린다. 42번 항상 함께 역사하는 믿음과 소망.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것을 언젠가는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위에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기초이며 소망은 믿음을 먹이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이게. 멋있다니까 지금.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나았단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낳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낳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소망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는 게 소망으로. 이 소망은 믿음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게 마지막 최후 소망이다.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 그것이 최후 소망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43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기초가 하나님의 자비다는 거예요. 성경은 때때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을 혼용합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소망은 믿음의 자양분이자 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소망은 믿음을 확정시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굳게 서서 요동치지 않도록 하고 그 약속의 진리에 관해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합니다. 소망은 믿음을 새롭게 해서 그것이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소망은 믿음을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연장시켜 그것이
도움이나 심지어 출발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소망은 끊어짐이 없는 갱신과 회복을 통해서 견인에 이르도록 나타나 그 자체로 믿음의 활기를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땔감 같아요. 믿음에 불을 붙인다. 계속.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믿음 보세요.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는 값없이 부여된 사랑에 관한 복음의 증언을 마음속에 품고 소망 아래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숨김없이 보여줄 때를 지금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믿음은 이른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